찬양으로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어제 12주간의 빌립 전도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뒤에 현수막이 사라졌는데요.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만나서 함께 전도했던 조원들과 다 함께 수료하게 되니까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훈련받은 모든 훈련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수료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감격과 기쁨이 컸던 어제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조는 매주 교육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도하면서 동시에 가까운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남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셔서 중학생들을 전도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남학생들만 붙여주실 줄은 몰랐어요. 물론 여학생들도 있었지만 가까운 중학교 어딘지 아시죠?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아이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부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만나서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몇 분 몇 초 동안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르쳐주는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다른 아이가 받고, 전화했더니 자기 이름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사람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특별히 전도한 아이들 중에서도 5명의 중학교 3학년 남자 아이들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5명 중에 2명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었고 3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 2명의 남학생들과 먼저 친해진 다음에 3명을 전도해야겠다는 이제 나름의 작전을 가지고 2명의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토요일 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친구 데리고 교회 가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호연아, 네가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예수님 믿도록 같이 기도해보자 전화했는데, 통화하는 내내 얘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호연이가 아니라 태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마저도 자기들끼리 이름을 바꿔서 알려준 거예요, 저에게. 저도 놀라고 그 아이도 놀라고, 설마 제가 전화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관계가 진행되었는데 12주 동안은 거의 매주간 아이들에게 문자, 카톡을 많이 했고, 샌드위치와 콜라를 사들고 교문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부침개 전도할 때는 영유아부실에 데리고 와서 권사님께 부탁해서 부침개 잔뜩 구워서 정말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먹이기도 해보고, 북단 사거리에 있는 스타 땡땡 카페에 아이들이 게임하려고 와이파이가 된다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하려고 간다고 하길래 가서 음료수 사 먹이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맛있는 빵집이 북단 사거리에 생겼길래 빵을 사서 연락을 했는데 퇴짜 맞기도 하고 바빠서 안 된다면서 퇴짜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있다가 같이 전도하던 우리 조 다른 분들에게 딱 걸려가지고 다시 만나서 그 아이들이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다른 전도팀을 만나면 자기들이 저랑 친하다면서 전도사님이었다가 목사님 되신 그분을 자기들이 잘 안다며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그러다가 예수를 믿지 않던 3명 중에 1명은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고, 또 나머지 전혀 교회를 안 다녀봤던 아이 2명은 한두 번씩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도 오고 비전 독종 행사에도 오게 되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얘네들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있었고 고등학교 아이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5명 16살의 남학생들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냥 이 학생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들이 없어서일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에게 해준 건 정말 하나도 없는데 만나자고 하면 답도 안 주고, 카톡을 읽기는 읽는데 답을 안 달아줘요. 근데 뭐 이런데 아이들이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제 마음이라면 중학생들이 뭐 그렇지 뭐 중학생들은 외계인이라는데 말도 안 통하고 그냥 포기했을 것 같은데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거 보이면 갖다 주고 싶고 친한 척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너무 친한 척 하면 안 되거든요. 밀당을 하면서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 또 연락 한 번씩 해주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그런 마음 상태로는 이 아이들에게 12주 동안 연락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 교회 오면 선물 이거 줄게 라고 우리가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안 다녔던 3명 중에 교회를 쉬고 있던 아이가 교회를 나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그 나머지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든 아이든 아직 안 나왔던 아이든 간에 선물을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미안해하면서 또 고마워하고 감동을 했는데 자기들이 한 게 없는데 받은 것만 많으니까 고마운 줄은 또 알고 나중에 먼저 이렇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럽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덜 자라지? 언제쯤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나? 언제쯤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의 성숙을 잃어볼 수 있을까 하면서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우리 모습에 좌절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나 또 때로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바닥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전도 훈련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교회 다니시다가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이 제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잘 여전히 다니고 계시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낙담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바로 뒷장이죠. 147페이지에 있는데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하면 구절을 확인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유대 땅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일정을 계획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어디 땅을 통과해서 가는 사건이 나오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만나러 가셨나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당시에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들과 접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멀더라도 사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는 일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나는 그 길로 가야겠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가서 회당장의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간 제자들과 회당장의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동네 중에서도 어떤 동네로 가시죠? 수가라는 동네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 낮 12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면 우리가 서늘한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가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 더운 낮 시간에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동네의 그 우물 곁에 꼭 가서 앉아 계셨을까? 왜일까요?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야만 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줄 알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서 얘기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놀라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러십니다. 이 우물물, 지금 내가 물을 달라고 했던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남자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마치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이, 다 아시죠? 이 여인이 정말 원하였던 말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명의 남편을 거쳐서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남자지만 또 결혼한 남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불편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눈길과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물을 안 먹을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물이 떨어질 때가 되면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었는데, 인적을 피해서 땡볕에 나와야 하는 이런 삶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구나, 아, 이 유대 남자가 나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제를 딱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화제 전환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죠.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더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지금 남편이 없어요 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네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니까 이 유대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영성이 뛰어난 선지자다, 아, 예언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는 이 사람에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니까 예배할 곳이 이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컷 물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황당하게 이 여인이 선지자로 보이는 이 유대 남자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쩌면 신앙생활이나 예배는 안중에도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싶은지,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이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보면 이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가 되거든요. 유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 이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믿고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하고 예배의 장소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여자여, 이 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예배의 장소를 여기로 할지 저기로 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23,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가 말하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말,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여인이 이러죠.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마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같이 있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이틀을 유하시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죠? 이 남편 5이 있었던 5명의 남편을 거쳐서 지금은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남자와 지내고 있는 이 여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눈치를 받았던 여인,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으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혹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제는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나눌 대화도 없고 물 좀 대신 길러달라고 부탁할 친구도 없고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없는 시간에만 얼른 물을 뜨러 나갔다 오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문득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친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우리가 이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물에 자기 얼굴이 똑같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비친대요. 권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딱 보면 이게 느껴진다니까. 성경이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보기에 자기 동네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이제는 남편이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5을 거쳐서 지금 사는 남자 또한 남편도 아니니 자기가 봐도 남들이 봐도 너무 자기 인생이 처량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 마음에는 또 예배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맞는 거지? 라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지금이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뭐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에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여인을 보면서 내면에 이 여인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구나, 아무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때에 누가 알아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알아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죠?
자기 마을에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줬다는 말도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왜 이러면서 계속 말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도움을 받은 일이 하나도 없고 이 여인을 위해 굳이 사마리아 땅 더운 한낮에 와서 그녀를 만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굳이 오신 거죠. 굳이 시간을 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까지. 왜?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사실 사람을 가리면서 하게 되잖아요. 전도의 방법도 좀 더 고르게 되고, 솔직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만 가득할 것 같은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유대인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그 여인과 그녀의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만 하셔야 했던 그런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5장 8절 화면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쟤는 좀 구원할 만해 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믿어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법칙을 주신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나의 사람들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너무나 쉬운 방법,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 살아갈 수 없는 심판을 받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법. 하나님은 우리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만큼 많이 해주면 많이 주고 조금 주면 조금만 주고 이렇게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앞쪽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려다가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거쳐야만 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아마도 지나가기에 매우 힘들고 거칠고 평탄치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약속은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저렇게 가면 빨리 가는데 또 우회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야 되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빨리 그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회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인내해야 하고 생각지 않게 돌아가야 되는 길을 만났을 때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급해지고 믿음으로 참아내기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계속 인내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하나님을 그 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는 이 음식 만나는 너무 하찮은 음식이다. 보기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죄를 인정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 장대 위에 있는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더니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노뱀을 쳐다만 보면 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만 보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사는 이 아주 쉬운 법칙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노뱀을 보면 살았듯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한다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고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또 혹은 너무나 큰 죄를 범해서 예수를 전하기가 껄끄러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다가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목숨을 잃기까지 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을 끝까지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도의 훈련을 끝내고 또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에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색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유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삶의 자리마다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연약할 때에도 다가와 일으켜 주시며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드러낼 것 없는 연약한 인생도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적 갈급함을 채워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의 54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동시에 아시다시피 총동원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이번에 빌립전도 훈련을 통해서 모셔왔던 대상자들을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기도 많이